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나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제 자기를 밝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드러내 보입니다.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드디어 요셉이 자기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나타내야 아는 거지 내가 연구해서 노력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은 내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요, 내 힘을 많이 쓰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를 좋아하고 센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일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면 그런 일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만약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이미 과거에 우리는 다 죽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오늘 요셉은 요셉이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자기를 알리니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기를 드러내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신앙은요, 신앙생활 연수도 직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타내 주시는가가 신앙의 성숙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이 뭐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가까이 와 계시고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는가가 바로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형들은 지금까지 사실 요셉을 몇 번이나 만났어요.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와서 몇 번이나 만나고 또 요셉과 함께 밥도 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리시니까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의 동생인데 함께 했는데 가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가까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가리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그런 삶이 많이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제 점점 더 분명해져요. 나를 나타나 보이고 자기를 알리고 내가 요셉이라고 내 이름을 밝혀요. 그리고 오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까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나를 팔았습니다. 아주 점점 정확하게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늘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저의 갈망은요, 내 중심에서 필요한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갈망이에요. 그리고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내 사랑하는 주님을 붙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물론 치매로 인하여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실한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지 못하고 마지막에 힘들어하며 두려워하며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내 숨이 거두는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을 더 붙잡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형제들이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내가 요셉입니다, 가까이 와서 보십시오, 당신이 애굽으로 나를 팔았지 않습니까? 급한 요셉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내 동생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 동생에게 구덩이에도 죽이려고 빠뜨리고, 그리고 상인들이 온다고 건져서 또 옷 다 벗겨서 그렇게 해서 팔아버린 그 형들이 요셉 앞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제약된 내 꼬라지가 보여요. 예수님이 내게 가까이 오면 오실수록 내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며 다가오세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요.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된 내 꼬라지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 용서가 선포되는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통곡이 나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눈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형들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젠 우린 죽었구나. 그 요셉이란 말인가? 우린 다 죽었구나. 그랬는데 그 요셉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말 앞에 그 형들이 어떻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미안하다 요셉아. 다 통곡할 수밖에 없겠죠. 5절 하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해석이에요.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앞으로 흉년이 계속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면요, 앞으로 닥칠 흉년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 앞으로 올 흉년을 다 가르쳐 주시지만 흉년을 피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고금리 시대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님 쳐다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그 인생의 흉년을 다 피해가게 하신다고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5절 끝에도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는데 오늘 7절 끝에도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고 그리고 다시 건져서 나를 애굽에 팔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해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있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놔서 있어요. 왜 이 새벽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여기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왜 봉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물질과 나의 가진 재능으로 예수를 전하는 교회를 섬기라고 하셔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들을,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보내셨나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신대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우리의 후손을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벗어난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지시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들을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아들을 무시한 죄는요, 지옥으로 갚으세요. 하나님은요, 아들을 무시한 그 죄를 지옥으로 갚으신다고요. 용서가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 욕심으로 평생 헌신했다 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기념하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들을 기념하고 아들을 쳐다보고 아들을 갈망하고 아들의 희생을 경배하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음을 경배하며 그 아들이 뭘 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자.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신부들, 그 아들이 뭘 했는지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돌봐주세요. 여러분, 우리 13절을 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요셉이 뭐예요? 애굽의 국무총리잖아요. 그가 누리는 모든 영화, 이것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세요. 아멘. 모든 영화로움, 그 권세는 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세요. 성도들 거예요. 지금 형들과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 요셉이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영화를 이 가족들이 다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권세와 이 모든 영화를 다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우리가 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이 모습을 딱 보면 우리가 신약에서
어디서 본 듯한 그림이 이렇게 떠오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먼 발치서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기뻐하며 울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주님 안에 두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 있기를 갈망하며 예수 안에 나올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기뻐하시고 함께함의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환란이 와서 휘몰아쳐도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며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들을 피해가게 해주신다고요.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을 갈망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날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